저희가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또 조금 지나면 이제 좀 히타나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졸리실 수도 있고 저도 겨울에는 이렇게 목이 계속 말라요. 저 히타가 계속 와서 근데 히타를 끄면 또 더우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보시면 욥이 이제 29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과거에 본인이 가장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그때로 빨리 좀 돌아가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쭉 썼다라고 한다면 30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좋았던 때 뭐 이럴 때 생각하다가도 뭐 현실을 딱 생각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은 내 상황이 이렇다 해서 마치 그 지금 욥의 상태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욥 스스로가 난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30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제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나는 어떤 그런 시절에 나 혼자만 즐거웠지 않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좀 이렇게 의인처럼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어떤 평가와 위로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30장 시작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이거는 뭐 실제로 나이도 젊고 세상적인 지위도 낮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꼬고 그냥 비꼬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인격을 좀 모독하듯이 이렇게 비꼬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어디서든 시비가 붙으면 꼭 이제 당신 몇 살이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많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많고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옆차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뭐 당신 몇 살이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린 놈의 뭐가 이렇다 이런 경우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문화들이 물론 뭐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걸 너무 심하게 그냥 막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교육자만 19년을 하다 보니까 학부 때, 그러니까 신학교, 그러니까 신대원도 아니고 신학대학을 다닐 때부터 전도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때 뭐 이제 연세 있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보면 자기 자식보다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그 말도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애매한 어떤 그런 표현을 쓰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주변에 같이 이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던 분하고 뭐 좀 연세 있는 장로님하고 뭔가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서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분한테 와갖고 당신 몇 살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나이가 중요합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느낀 거죠. 난 분명히 참 덕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존경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었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라고 해서 저 젊은 사람들까지 와갖고 나를 기롱한다. 즉 희롱하고 놀리고 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내 이거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한탄이기도 하면서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누구?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구조나 세상의 이런 것들을 탓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전장연이라 해서 그 장애인들 파업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아니면 그 뭐 물류하는 그 분들의 시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여기서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손해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근데 마찬가지로 뭐 그런 형태만 다르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의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화살이 물론 사회 시스템으로 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저 젊은 사람들까지 나를 기롱합니까? 나를 놀립니까? 나를 이렇게 비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기롱하고 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서서라도 저 사람들 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신명기 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지 않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에서의 땅, 뭐 암몬의 땅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서의 땅과 암몬의 땅을 지나가게 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히려 돈을 내고 사 먹으면서 지나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다시 에서를 사랑하시나? 다시 암몬 족속을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에서가 유기자다 뭐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또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땅은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지나갈 때에는 오히려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든지 그들이 뭐 막 비아냥 거리든지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욥이 뭐 신명기를 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게 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지. 우리가 오늘 시편 55편도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참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거는 저 사람들이 저 악인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어떤 상식을 갖고 있었던 욥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욥은 그런 어떤 상식이 빗나가는 일이 누구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은 지금도 그런 상식을 우리가 갖고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진짜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심리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그 일을 행해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한마디로 보복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차원으로서 그 백성의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어떤 분들은 자세히 간구해야 된다 해서 선교사 나가기 전에 세계 지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도 있대요. 전 세계를 자기가 다 선교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이에다가 써놓고 이렇게 보시라고. 안 써놔도 다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 설교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간구할지도 뭐가 필요할지도 모르시지 않죠. 그죠? 그냥 아이들에게도 너희 기도 잘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이름이라도 불러라.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너희들이 뭘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 안 했을까요? 정말 기도 많이 했겠죠.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원망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욥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욥에게 돌아서서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욥의 상황이 어떻게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욥에게서 도움을 얻을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욥이 무슨 큰 죄를 져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욥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저 사람들의 비난을 멈춰주시고 저 사람들이 나를 기롱하고 놀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이런 기도는 마땅한 기도였고 당연한 기도였고 수도 없이 했었을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서 정확한 답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욥에게 원하시는 거는 분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일반 상식이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도 마치 일반 상식이란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상식처럼 보이는 일들,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 만나고 왔는데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뭐 얘기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가 뭐 헌금을 뭐 보내주기도 하고 누가 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참 우리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에만 우리나라에 1000교회가 넘게 없어졌어요. 이거는 저희와 같은 개척교회뿐만이 아니라 중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대형교회도 그래요. 그러면 한 곳에서 목사님들과 얘기를 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성도도 없고 막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 성도가 갑자기 새로 막 온다든지 아니면 평소 연락도 없던 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뭐 헌금 보내고 막 이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진짜 몸도 아프고 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든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든 아니면 자녀가 아프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또 뭐 코로나나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까지 겹쳐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고 당장 나가서 뭐 일용직을 하든 다른 뭐를 하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그런 교회가 1000교회가 넘는 거예요. 그럼 그 1000교회가 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분들은 뭐 다르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럴 때 꼭 하는 표현이 그래요. 그게 아직 안 간절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이 다 까였어요. 당장 진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이거보다 더 간절하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들을 왜 외면하셨을까요? 그분들은 다 악인인가요? 다 가식적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나라 산불 크게 났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찰들은 어디 있어요? 산에 있죠. 근데 그 사찰들은요, 불이 피해간 곳이 많아요. 근데 그 산 중턱 아니면 산 밑에 있는 교회들이 전소된 교회도 많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적인 상식으로는 뭡니까? 그 절에 있는 분들도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불이 안 나기 위해서 뭐 도망쳤을 수도 있죠. 그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목사님들 다 짐 싸갖고 나왔으니까. 그 나와서 뭐 했겠어요? 그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부처 앞에서 이거 목탁 같은 거 치면서 우리 절 불을 안 타게 해달라고 나름대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안 타게 해달라고 그때는 간절한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죠. 근데 나중에 불을 끄고 나서 보니까 절은 멀쩡한데, 죽은 신이라고 말은 절은 멀쩡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다 전소가 됐어요.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목회자다, 아니면 그런 교회 성도다, 더 이상 운영이 안 돼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목사다, 아니면 성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무조건 하나님께 원망했다 이렇게만 끌고 가시지 말고, 욥이 이 상황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욥보다 과연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풍요롭게 살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을 막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야 될 정도예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원망이 됐든 간구가 됐든 도와달라는 내용이 됐든 뭐든 간에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때 안 들어주십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라는 그 언약의 내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런 욥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요, 당장 그래? 내가 의인이라고 칭찬했던 욥을 너네가 함부로 그렇게 표현을 해? 너네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드시잖아요. 보세요. 1절에서 우리 너무 시간을 끌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면 보시는 내내 보는 분들이 계속 왜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라고 계속 의문을 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중엔 욥의 감정에 이입해서 그렇게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의 아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 부모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녀라. 그러니까 내 양떼를 지켰던 개만도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낮든지 뭐 이랬던 어떤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에 보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이렇게 막 낮게 봤던 것처럼 지금도 뭐 인종차별 여전히 많잖아요. 그리고 계급적으로도 보면 엄청 많고. 근데 욥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자들인데 그들까지도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들, 즉 부모들까지도 누구를 비난하고 있다? 나를 비난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태까지 내 덕에 살았으면서. 3절에 보세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러니까 욥의 표현으로는 그거죠. 너나 나나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엄청 부자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럼 욥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 저 사람들은 부자니까 야, 욥이 망했대. 우린 안 망했는데 욥은 망했대. 그러고 비난해도 좀 욥은 열받겠지만 그래도 욥의 입장에선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3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욥이 아주 부자로 살 때도 늘 가난했던 자들이에요. 진짜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늘 궁핍하였고 기근으로 파리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TV나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애들 뭐 기근해서 막 나오는 거 보세요. 진짜 뼈가 이렇게 살가죽이 뼈에다 붙어서 있는 거 보세요. 아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욥을 비난하는 순간에도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래서 가끔 이렇게 TV 보면 실제로 아프리카에는 뭐 먹는 흙이 있다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거지만 IT에는 흙과자가 있대요. 실제로 흙과자. 그래서 그냥 뭐 일반 과자에 어떤 그런 흙 같은 성분이 들어갔나 해서 사서 봤더니 진짜 그냥 흙이더래요. 근데 그거를 먹고 간식처럼 먹고 밥처럼 먹어서 본인들 이렇게 띄어서 먹어봤더니 그냥 흙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흙 과자예요. 그것도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더 속이 부글부글 하겠죠.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식물을 삶느니라.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쌀이는 엄청 단단합니다. 아주 그냥 뻣뻣해요. 그거는 삶아봤자 뻣뻣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칡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삶아봤자 아주 부드러워지지 않거든요. 그런 걸로 먹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식물을 삶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친구들도 와서 나를 비난했는데 그 친구들은 최소한 어떤 사람이요? 그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어쨌거나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뭐 경제적이거나 그 명예적이거나 이런 지위도 높아요. 그런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것도 욥은 견디기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건 그런 정도의 인물도 아니고 진짜 동네에서 늘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빌어먹던 사람들이고 늘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와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으니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칠 일이겠습니까? 화딱지가 나겠죠. 그 사람들도 믿겠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원망이 돌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욥과 같은 상태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누가 떠오르니까? 저는 욥의 아내가 떠올랐어요. 이제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은 당신 버린 거야. 하나님 욕하고 떠나.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가끔 이 욥을 보는 뭐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절대 그 아내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내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못하러 믿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나는 떠날래.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가 참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정도로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무리는 도적을 외친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름으로 그들은 사랑 가운데서 쫓겨나서 어떤 무리였냐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워낙 그렇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중국 사람들이 들어온다 아니면 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 막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값 떨어진다. 우리나라도 외국 나가서 겪는 게 그거잖아요.
자연스럽게 LA의 한인타운이 결성된 이유는 거기에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타 지역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쫓겨나서 어디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변한 집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딸기나무 가운데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로 모여 있느니라.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냐면 8절에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한마디로 그냥 천민이라는 거예요. 천민.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니까 이건 고향입니다. 고향에서도 쫓겨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제 종의 개념이 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알지만 저도 이렇게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시집 오실 때 혼자 안 오고 몸종을 데리고 오셨대요. 그건 저희 외할머니는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따라온 몸종은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고향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평생 못 돌아가요. 고향이란 거를 생각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이 종이니까. 이 사람이 가는 대로 가고 이 사람이 머무는 데 머물러야 되고 이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고향을 찾아가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한자적인 표현이지만 금이환영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진짜 내가 서울 올라와서 돈 열심히 벌어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고향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걸 금이환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잘 됐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종으로 살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계급사회로 있는 곳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욥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나를 비난하는 1절에 말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과 그 아비들은 즉 욥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과 아비들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저기 어떤 산속에 가서 살거나 무슨 굴에 가서 살거나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런 존재가 되었냐면 원래부터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뭐 이제 애들이나 물어보면 그러죠. 요즘에 뭐 유행했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분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별로 안 기쁘신 거예요.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병철이에요.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때부터 금수저죠. 그죠? 근데 딱 태어났는데 북한이에요. 뭐 어떡할까? 북한에서 김정은 뭐 아들 딸이 아닌 이상은 그 얼마 전에 그 가장 뭐 하는 그 외교부장인가 이런 사람도 숙청됐잖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뭐 그래서 뭐 어느 회사인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게 이제 뉴스에 한참 나왔었어요. 뭐 한 20년도 더 된 기사 같은데 태어났는데 이제 막 재벌들은 돈 이렇게 막 옮겨놓고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돌이 지났는데 재산이 20억이야. 그리고 그 회사의 뭐 지분을 2% 갖고 있다. 여러분 2%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2%면은 이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이제 일을 벌어. 그럼 그 2살짜리 애가 뭐가 알아요?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돼버린 거죠. 근데 김윤재 태어났는데 아빠가 김병석이 어때? 좋아? 그럼 좋다 그래야지. 싫다 그러면 나. 자, 그럼 교회를 비교해 봅시다.
뭐 좀 이게 너무 비약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 태어났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럼 더 힘들래나? 어쨌거나 생활은 편하겠죠. 근데 딱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고 어디서 뭐 저기도 없는 목사 아들이에요. 완전히 비교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나를 비난할 수준에 있는 자들이면 내가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진짜 친구들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도 쫓겨가서 살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고 어떤 원래 미련한 자의 자식. 근데 이건 욥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고에 젖어 있어서 그렇지 원래 미련한 자 없어요. 원래 천한 자 없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진짜 부모가 뭐 영향이 없는 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지금 누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대모님 뭐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근데 욥이 보기에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자신을 비난하니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세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는 게 뭐다?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명예롭게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견디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죠? 특별히 좀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지 마세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욕과 같은 일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왜 너를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나 알려주시는 거지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힘들고 지치는 과정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넘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구한 일이잖아요. 누가 은혜를 주셔서 감당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죠. 그 돌 3개 던졌다고 또 이게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 어떤 것은 뭐 맨 처음에 믿음을 던졌고 믿음의 돌멩이를 던졌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소망의 돌멩이를 던졌는데도 안 죽어서 마지막에 사랑의 돌멩이를 던졌더니 죽었다. 그래서 다윗이 돌을 3개 던진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 참 놀라운 해석을 들어봤어요. 네. 이런 게 이제 비유적인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인 거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 그랬던 다윗인데 누구한테 쫓겨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블레셋에게 쫓기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 거장인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쫓겨요? 다 아시잖아요. 자기네 왕 사울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시편 23편은 그 안에 모든 마치 인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거는요. 정말 푸른 초장에 갔기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내용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놓고 보면 어느 곳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거기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다윗이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왕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죽이라고 대한민국 군대를 풀었어요. 어떡하시겠어요? 그거 자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거 자체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겠죠. 거기서 다윗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러면 사울 왕이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가잖아요. 안 물러가죠. 점점 더 그 압박이 거세지죠. 다윗은 계속 기도하죠.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 지나갔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길을 잘 지나가도록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모든 삶은 어디였습니다?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절의 순서로 보면 다윗은 나로 푸른 초장에 있다가 갑자기 그의 삶이 굴곡을 겪어서 무슨 주말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처럼 무슨 굴곡을 겪어서 막 이렇게 빠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늘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심지어 욥도 그렇고 그 모든 택자들의 인생은 어디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들이 적을 수도 있고 때로는 수도 없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욥도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뭐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비난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까지 조롱당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욥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더 연단하시고 더 겸손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욥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남겨주려고 하시는 것은,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너를 도와줄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점점 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욥도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주변에 자기 말이라면 껌뻑 죽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 든든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들 든든하잖아요. 주변에 늘 자기에게 와서 좋은 얘기만 하고 가잖아요.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둘씩 다 걷어가셔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셨을 때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형제, 자매, 부부 다 있습니다. 부부끼리 의지해야죠. 형제, 자매끼리 의지해야죠. 부모, 자식 간에 의지해야죠. 그 관계를 끊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우리의 위로자, 가장 큰 우리의 도움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은 홀로 있잖아요. 외롭잖아요. 더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더 외롭게 하셔서 누구만 남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깨닫는 과정까지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욥기를 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감사하게 여기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귀하게 여기셔야 될 부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족들을, 이런 형제들을,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들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건 정말 감사와 감격의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나와 함께하는 성도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뿐이시더라고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죠.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뿐이시더라고요. 요백이 그걸 알려주시고자 이런 비참함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까지니까 하여튼 빨리 가보시죠. 9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만도 못하다 이거죠. 비천에서 고향에도 못 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노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으니까. 10절에 그들은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실제로 침을 뱉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침 뱉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누구한테 침을 뱉어요, 감히.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길 가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침 뱉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번 더 뱉으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죠.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멱살을 잡든지 하겠죠. 근데 예수님도 침 뱉으면 당했지만 이걸 뭐 예수님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만큼 조롱이고 모독이잖아요. 특히나 뭐 사람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 이거는 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조심해야 될 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으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를 지금 저들로부터 구해주시지 않고 저들을 거꾸로 형벌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대놓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 자체가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12절에 그 낮은 무리가, 그러니까 정말 낮은 거예요. 밑에 있는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저 사람들까지도 나를 그렇게 된다는. 13절에 도울 자 없는 그들도 자기네들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죄악을 재촉하는구나. 참 세상에서 저렇게 비천한 자들까지도 본인들 스스로도 도울 자가 없는 자들인데도 욥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막 밀어버리고 재앙의 길로 가게 만드는 지금 그런 상태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뭘 더 해야 됩니까? 솔직히 외형적으로 뭘 더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그렇게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욥기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꼭 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 왜 안 도우셨을까? 이런 의문만 남고 욥기를 끝내버리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욥을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고 계신가? 정말 비참해도 이거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욥을 놓아요? 안 놓으시잖아요. 놓으시지 않고 끌고 가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욥이 원하는 방식대로 돕고 계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군데가 아니라 자주 하나님이 이제는 욥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반대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 원망하지 마. 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는 잘 견디면 돼.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침묵하신 하나님.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하 가운데로 몰려들어온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렇죠. 욥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없애버렸다라는. 그리고 복록,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복의 내용들도 구름처럼 다 찢겨버렸다, 찢어버렸다, 지나갔다.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다. 앞에도 20몇 장 이런 부분, 10몇 장 이런 부분에서도 욥이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그때는 주로 어떤 대상들이에요?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서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밑에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에 대하여서 난 지금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보다 재산도 적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한다면 더 견디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뭐 사람의 어떤 뭐 본성이고 본심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지나가야 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소요리 문답 1문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돈 버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만을 즐거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눈을 뺏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목적만 남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욥을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늘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과정이다. 그것이 날마다 좋아진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모든 면에서 뭐 더 건강해지고 뭐 더 풍요로워지고 단순히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견디는 것이 날마다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참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시는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못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